성도님들,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무조건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죄송하지만 이것은 1급 비밀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사랑하는 청암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그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만 하셔야 되고, 이렇게만 하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단 잠깐 하고 그냥 그만두면 절대 안 되고요, 무조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근데 죽을 때까지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무조건 성공합니다. 한번 지켜보시겠습니까? 하고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 1급 비밀, 성공의 비밀을 알려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린다면, 성도님들께서는 이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절대로 포기하지도 않고 무조건 끝까지 지켜보시겠습니까? 약간 약장수 같은데요. 제가 약간 약장수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비결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여러 가지 이 플랫폼들에 보면 이 성공하는 법, 부자가 되는 법, 세상적인 성공이죠. 부자가 되는 법, 실패 없이 성공하는 법에 대한 강의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그런 강의들을 막 찍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SNS를 보다가 그 중에 한 영상을 캡처한 이 장면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강사가 한 말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그 강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성공의 비밀을 다 알려주면 어떻게 합니까? 강사님, 돈 못 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강사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어차피 사람들은 성공의 비밀을 다 알려줘도 귀찮아서 안 합니다. 실제로 하는 사람은, 이 강의를 듣는 사람 중에 실제로 하는 사람은 10%도 채 안 되고, 그것을 꾸준히 이어나가는 사람은 5%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든 시작하면 상위 10%, 꾸준히 하면 상위 5% 안에 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 지름길이 있고 또 비법이 있다고 하면 궁금해서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싶어 하기는 합니다만, 그것을 자기의 행동으로 실제로 옮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귀찮아서든, 아니면 끈기가 없어서든, 아니면 알고도 하기 싫어서든 안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안다고 해서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성공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대로 하는 사람은 그것대로 하기가 마냥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도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성공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 또 실로 대단한 능력을 가졌으며, 그리고 그 능력으로 대단한 일들을 했고, 그래서 누구도 그가 이런 결말을 맞이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사람, 하지만 결국에는 그 길을 떠나서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한 이 삶을 마무리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그 인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지 않고 존귀하게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입니다. 이 사사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암흑기라고 불리는 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심판 가운데 회개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패턴이 계속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사사 또한 점점 더 상태가 나빠집니다. 더 악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삼손은 그 악화됨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삼손이 등장할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되어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의 손을 빌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을 무려 40년 동안 고통받게 하시죠.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의 억압을 당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로 삼손을 보내시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사인 삼손은 이전의 사사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삼손이 태어난 이야기를 조금 살펴봐야 하는데요, 40년간 압제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소라 땅에 살고 있는 단지파, 그 중에 마노아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가 등장을 합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불임이죠. 아이가 없어요. 지금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를 몰라요. 아이는 미래의 소망이자 그들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가 소망인데 아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아이를 주십시오, 자녀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는 아이가 없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무엇인가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구해야죠. 그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자녀를 갖지 못해서 아무런 미래와 소망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녀를 낳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는 않아요. 이러한 여인의 상황, 이러한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의 상황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심판당하고 있다면 원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이 블레셋의 손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 세 가지를 약속을 합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이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다. 세 번째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줍니다. 이 약속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약속한 이 아들을 낳음으로써 여인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존재로 사용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약속대로 삼손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사가 약속한 대로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나실인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구별된, 하나님께 바쳐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자답게, 구별된 자답게 나실인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구별하시고 그를 선택하셔서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대단한 능력도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힘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나실인의 규례를 잘 지키기만 한다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굉장한 일, 엄청난 일을 행하실 것이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를 도우시고 그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분명했어요. 너무나 확실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삼손 또한 삶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손의 삶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있고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비현실적으로 강한 힘을 가진 삼손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이 삼손은 너무나도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무엇도 그를 결박할 수 없었고 무엇도 그를 붙잡아 둘 수 없었으며 누구도 그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결박된 채로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숭배하는 다곤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잔치의 현장에 그가 재롱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자가 이런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굉장히 치욕스러운 모습이지요. 삼손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그를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만들었을까요? 삼손은 분명 성공의 비결을 아는 자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가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삼손의 삶을 보면요, 성공의 비결을 아는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성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의 과거의 행적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블레셋의 도시 딥나로 가서 한 여인을 보고 그 누의 눈을 기쁘게 하는 그 여인을 아내로 삼게 됩니다. 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성경은 삼손이 그 여인을 선택한 것이 그의 눈을 기쁘게 하는 선택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사사기 이 사사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21장 25절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 소견이 무엇입니까? 원어로 보면 아인, 곧 눈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가 보기에 옳다고 느껴지는 대로, 자기에게 기쁨이 되는 대로 행동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로 선택된 삼손도 그의 눈을 기쁘게 하는 선택, 그의 눈에 기쁜 선택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이 시체를 멀리해야 되는 나실인이 사자의 시체에 있는 꿀을 떠먹는 모습을 보입니다. 나실인으로 자라온 그가, 나실인의 규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그가 자신의 욕망 앞에 나실인의 법을 무시해 버립니다. 그는 구별된 자이기에 그 특권을 누리고 있었지만 구별된 자로서의 인식이 전혀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처한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후에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수수께끼 내기를 하는 과정에서 내기에 지고 화가 나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이 일로 인해서 아내를 잃게 되니까 복수를 하고 복수로 인해서 아내와 장인이 죽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잡혀갔을 때 나귀의 세 턱뼈로 1000명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 승리에 도취해서 막 승전가를 부르고 있는 삼손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정말로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일 가운데, 이 모든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했음에도 삼손이 하나님을 찾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들을 이겼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했다는 말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순간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의 앞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입니다. 싸움에서 승리하고 한참 승전가를 부르고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이 말라서 죽겠는 거예요.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인 겁니다. 그때 이 삼손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삼손을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그러면 삼손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하나님을 불러야겠죠. 하나님을 기억해야겠죠. 그런데 또다시 블레셋의 도시 가사에서 한 기생을 보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일 위기 가운데 자신의 힘으로 그 상황을 벗어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삼손이 또 한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들릴라입니다. 삼손은 욕망의 눈이 멀어서 그의 성공의 비밀을 들릴라에게 털어놓게 되고 하나님은
삼손에게서 떠나시게 됩니다. 삼손은 그때서야 자기가 강해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가 강했던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때는 너무나 늦어버렸죠. 오늘 본문을 보면 삼손은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는 비참한 현실 가운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복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왜 세워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보내실 때 무엇이라 약속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하나님은 삼손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이 아닌 자기를 위해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삼손에게 마지막으로 힘을 주시고 그를 통해 블레셋을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 삼손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이것입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성경에 등장하는 그 어떤 인물보다 힘이 강했던 사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그 사람, 그래서 엄청난 능력을 주셨던 사람, 그에 대한 마지막 평가는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평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는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했다, 누가 이스라엘의 이 사사로 있는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렸다, 이런 평가가 나와야 하는데 그가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는 평가는 그가 그냥 자기를 위해 20년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다, 집이 몰랐다는 거죠. 삼손은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주신 능력을 오직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해결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잘 받아 누리면서 그가 지키고 행해야 할 것은 전혀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찾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20년을 살면서 그가 하나님을 찾았던 순간은 두 번 모두가 자기를 위한 때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은 순간은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 물을 달라는 것과 그가 죽기 전 마지막 한 번 복수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뿐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비참한 죽음입니다. 삼손은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결국 그가 맞이한 결말은 적에게 붙잡혀 조롱당하다 함께 죽는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을 살았다면,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인생을 살았다면 그의 인생의 결말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또한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삼손으로 인하여서 블레셋의 압제를 벗어나 평안을 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할 자로 보내진 그 삼손이 비밀을 알고 있음에도 행하지 않은 결과로 이스라엘은 여전한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삼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1급 비밀,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공하는 인생, 존귀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의 인생, 하나님을 떠나면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에 즐거운 것을 따랐습니다. 그가 나실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즐거움 앞에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보다 육신의 즐거움을 선택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아니어도 잘 되는 줄만 알았던 그의 인생은 결국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삼손의 인생은
꽤나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그가 보기에 얼마나 괜찮은 것 같았겠습니까? 꽤나 잘 풀리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리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봐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비참한 결말을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삶이 잘 풀리고 있다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런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계심을 감사하며 얼른 회개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는 삼손과 같이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될지도 모릅니다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힘과 내가 가진 능력과 재물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나의 자랑 삼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한 평가가 남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것 다 줬더니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더라가 아니라 신실한 자, 의로운 자, 나의 약속을 붙드는 자라는 평가가 남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나의 약속을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붙든 자, 존귀한 자라는 평가가 남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사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었던 자,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았던 자,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였던 자라는 평가가 남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성공의 비결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이 성공의 비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청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내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의 삶을 지키고 붙들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공의 비결을 알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실패할지라도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